네, 오늘은 우리 하모스의 마태복음 15장 후반부 273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278페이지까지입니다. 성경으로는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까지고요. 여기에는 이제 앞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치료받는 거, 그쵸?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 개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다는, 개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거.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인데, 칠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바가 있죠. 오병이어를 하면서 어떻게 다루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아마 그 사건이나 경험적인 면에서 동일한 사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복돼서 일어난 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입체적 진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 1000명을 먹이셨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아무런 뭔가 기대랄까 낌새랄까 이런 게 전혀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 구조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될 것을 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입체적 진술인데, 그 입체적 진술이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오병, 그리고 5,000명, 그리고 뭐 7병, 4,000명, 이런 숫자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이게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한다는 거였어요. 이방인. 그래서 칠병이어의 이적 같은 경우는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이적이 함께 들어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주만 되신다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아우르는 주가 되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 하우어스를 보게 되면, 하우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칠병을 조금 다르게 이제 이해하고 소개하고 있기도 해요. 277페이지 277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마태복음 전체에 있는 세부사항들과 마찬가지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야기의 세부사항들도 교회를 위해 유익한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7개의 빵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는 종종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의 미덕으로 해석되어 왔다. 2마리의 물고기는 물론 율법과 복음이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용기, 절제, 정의, 실용적인 지혜, 믿음, 소망, 자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7개의 빵덩어리를 사용하신다고 암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읽기가 본문에 의해 반드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읽기는 항상 가능하다.
중요한 문제는 그러한 해석이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지 여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약간 애매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7마리를 용기, 절제, 정의, 지혜, 믿음, 소망, 자선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하우어스가 이렇게 해석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몸을 세워간다고 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어스가 적어도 여기 이 주장에서 중점으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게 해석에 근거가 있냐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칠병이어는 보통 이방인을 의미하는 면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칠병이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여기 어디예요? 가나안 여자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다음. 자, 본문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신 사건 이어서 칠병이어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칠병이어는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치시고 칠병이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여자에 관한 본문을 살펴볼 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과하신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 역시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던 인간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고쳐주려고 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던 관념이었어요. 그 관념은 뭐였죠?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못하다는 관념입니다. 유대인이 사람이라면 이방인은 개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으로 삼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그건 이제 각자 어떻게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뭐냐면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 지금 제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그래 알겠다 고쳐줄게라고 하고서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나안 여자는 그냥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 딸을 그렇게 고침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가나안 여자는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자신에게 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신 거죠. 그 여자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여자는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뭐죠?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는 놀라운 자신의 역량, 자신의 포텐을 터뜨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왜 다 되는데 왜 전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은 막 고쳐주더니 내가 고쳐달라고 하니까 막 개라고 하고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개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개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참 잘 받아들여서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가끔 예능 이렇게 보다 보면 개그맨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상황극을 만들고 멘트를 던지고 받아치고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가 이제 뛰어난 그런 애드립이나 이런 개그에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 놓고 던지는 걸, 그죠? 뭐 삼행시를 하든지 뭐든지 막 던져요. 이거 해보라고 저거 해보라고 상황극들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상황극들을 만들어요. 갑자기 막 무한상사처럼도 했다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뛰어난 개그맨, 뛰어난 그 방송에는 그걸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잘 받아서 오히려 자기의 그 역량이 드러나는 쪽으로 나가죠. 그죠? 그리고 뛰어난 MC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역량을 잘 보는 사람이겠죠. 얘는 이걸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받아치고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MC는. 그걸 못 알아보면 뛰어난 MC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막 역량도 안 되는 사람한테 괜히 던졌다가 막 방송 다 막 엉망되고 그러겠죠. 뛰어난 MC는 역량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상황극들을 막 만들어 가요. 그쵸?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눈이 틀림이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딱 보시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의 역량을 본 거예요. 그리고 틀림이 없었죠.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응답했어요. 주님,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건 안 들어주세요? 왜 나는 안 돼요? 왜 다 해주면서 나는 안 돼요? 막 나한테 왜 개라고 해요? 기분 나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빠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량을 보셨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 부분을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나누었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